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정말 다해서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 누가 보든 말든 정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는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날은 예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고 또 찬양을 하고 있지만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어쩐지 공허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형식은 지켜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식어 있고 찬양은 불려지는데 감격은 사라진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어쩐지 응답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어져 버렸고 찬양이 감사가 아니라 그저 가사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9장은 남유다의 새로운 왕 히스기야의 첫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군대를 정비하거나 어떤 정치를 개혁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한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건물의 정비가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예배의 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켰던 건데요.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무너진 자리, 깨어진 어떤 관계,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회복은 먼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절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 전체의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성전이 닫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당이 잠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꺼지고 기도가 멈추고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닫히면 마음이 닫히게 되고요. 마음이 닫히면 결국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예배가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마침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죽어있던 예배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고요, 회복의 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구나 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른 그 첫 찬양에는요,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흐를 때 회복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가 끝난 후에 오히려 그들은 엎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밀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던 하나님께 엎드린 것인데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좀 와 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순간에 엎드렸던 그 마음이 절차가 아니라 반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이 꺾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찬양을 한 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패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과 아삽은 단순한 어떤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삽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남긴 시는 어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눈물로 쓰인 찬양이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찬양을 다시 부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산을 다시 되살린 것인데요. 과거의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지칠 때라도 눈물 속에서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다윗의 시가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이들이 기뻐하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경배한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쁜 일이 있어서 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기쁨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없다면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조금 메말라 있고 내가 자꾸 현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면 용기 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멈추면 어떨까요? 예배가 멈춘다라는 건 단지 주일 아침에 어떤 나의 일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진다라는 건, 예배가 멈춘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숨과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멈추면 생명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면 당연히 영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든 고난의 밤이든 고단한 밤이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무너졌다라고 해서 결국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 잠시 멈춰져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마음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부족한 자리일지라도 한 발 더 내디뎌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 메말라져 있는 그 순간이 그 낙심되어져 있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미 시작되었죠. 오늘 이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오늘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만 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멈춰 있었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다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처럼 고난 속에서 드려진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다시 허락하시고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숨결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